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서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교재로는 127페이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언제 무서우세요? 언제 두렵고 언제 무서우시죠?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화가 났을 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역시 신혼이라. 쓸 때도 무섭죠. 예, 두려워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없으세요? 한 번씩 마음이 네. 불안할 그냥 불안할 때도 있죠. 그죠? 예, 갑자기 불안이 그냥. 있을 그냥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아마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또 먹고 살 일. 이런 것도 많이 두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이 두려움은 물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그 기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로부터 생겨나긴 하지만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그렇죠? 또 순종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예,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마리아에게 했었죠.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했던 말인데요. 처음에부터 무슨 말을 꺼내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생각했던 대로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 예. 왜 무서워했을까요? 거기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무섭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태를 감수하고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무서움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문제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거죠?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해 볼 주제는 이
제자들의 헌신입니다. 제자들의 헌신. 어떤 헌신? 신실한 헌신. 네, 신실한 헌신. 신실한 게 뭘까요? 성실한 거.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변함없는 거. 그렇죠? 또 시간적으로 보면 뭐죠? 끈기 있게, 그렇죠? 끈기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헌신이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변함없이. 이 변함없다라는 거는 상황을 넘어뛰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무슨 형편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그거를 넘어뛰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말씀을 좀 놓고서 그죠?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은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 이 어둠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각별한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요한은 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얼마 전까지 같이 봤지만 어둠하고 빛을 대비시켜요. 반대되는 상황으로 설명할 때 어제는 빛이다, 언제는 뭐 어둠이다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어떻게 하죠? 어둠을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면 당연하죠. 영적으로 이 어둠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될까요? 어둠은 무슨 뜻일까요? 뭐 나쁜 거 다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침체돼요. 크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영적인 침체도 맞습니다. 그죠? 영적인 침체도 영적인 침체도 어둠이에요.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라고 느끼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두려움도 어둠이죠. 그렇죠? 또 무지도 영적인 어둠이에요. 슬픔도 영적인 어둠이죠. 분노도 영적인 어둠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뭐죠? 자포자기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이제 영적인 어둠인 거죠.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특별한 말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영혼이 뭐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정신적인 것이 따로 있고 뭐 사실 현실적인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딱 구분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적인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뭐 육체적인 영역이고 현실적인 영역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를 뭔가 이렇게 빛과 반대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밝음 반대편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모든 것들이 어두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두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 헌신을 감행한 거죠? 어두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적었던 거? 영적인 침체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약간 두려움에 있을 침체가 때.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또 슬픔. 그렇죠. 음. 이건 아닌 것 같고 두려웠죠. 네. 그리고 무지였어요, 그죠?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까맣게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 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슬픔, 너무 도에 지나친 슬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슬픔을 안 느낄 수는 없지만 너무 도에 지나치고 또 분노도 화가 나지만 그 분노가 나를 삼킬 정도가 돼버리면 안 되죠. 이 여인의 경우에는 슬픔, 뭐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더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그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그쵸? 지금 이 여인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어둠을 무릅쓰고 그 어둠을 속에 품고서 그렇게 온 거죠. 자,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들이 뭐 거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다고 해서 별반 아주 훌륭한 영적인 상태에서 달려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올 수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럴 때 쉽지가 않겠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두마리아는 이날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부활절임을 몰라요. 또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죠. 그 여인들은 산 위에 무덤까지 이르게 한 것은 존경과 의리라고 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의리는 의리라기보다는 아무튼 그죠? 그런 뭐 어떤 우직함 이런 거죠. 그리고 진실된 헌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를 원했던 건 아니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냥 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드릴게. 드리기 위해서 오른 거죠. 그게 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까? 네. 어때요? 보상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이 보상을 당연히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늘 보상만 생각하기보다는 그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헌신이 보상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동기가 되는 거는요 어리다라는 증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지막 보상은 물론 그죠? 영원한 보상은 늘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린 상태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보상이 통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줄게 이러면 이제 그렇게 딱 따라오는데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게 안 맥히죠. 예. 그런 거 가지고 거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거기서 이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쪽에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이렇게 보상 없이 헌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헌신하는 것은 좋은 성숙한 그 헌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자 존경과 의리로 인한 봉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기 보면 이걸 제자도다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까? 제자도라고 네.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의리는 신이에요. 의리라고 자꾸 조폭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종류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의입니다. 그죠? 이게 이 믿음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문제를.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주님을 변함이 없이 섬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자,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있다. 있다. 없다? 다 없어요? 큰일 났네. 있어요. 있죠? 네.
예, 네. 믿습니다. 예. 예스. 자, 예스. 자, 앞에서 뭐 뒤에서 답을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그럴 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야 어떤 헌신이 돼요? 앞에 우리가 신실한 헌신이 되잖아요, 그죠? 신실한 헌신. 신실한 헌신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신실한 헌신이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느껴질 때도 동일한 모양을 보일 수가 있는 동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앞에 뒤에 구절들을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헌신에 좀 몇 가지로 나눴어요. 동기하고 두 번째는 태도하고 그리고 신실한 헌신의 행동, 행동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인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뭐 구절은 본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자, 상황에 상관이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렇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상황,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물론 귀합니다만 충분히 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거죠.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죠? 후배이나 5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렇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바위가 되었다. 되었다. 이겁니다. 자,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보배. 보배예요, 보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쓸모없다라고 막 버려요. 그러지. 그렇죠? 버려서 던져버리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되죠?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버려버려요. 그죠?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결국 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아시죠? 스캔들. 그 스캔들이라는 말이 원래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스캔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스캔들이 나면 거기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헬라에서 스강달이라는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막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예수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뭘까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예수님이 보배라는 걸 믿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가장 귀한 보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그렇죠. 헌신할 수 어떤 상황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겠죠? 두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두 여인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그 두 여인이 왜 그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새벽에 거기를 갔을까요? 왜 갔죠?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여기 보면 사랑이죠. 보배였어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예? 너무 귀하니까 이게 그 귀함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뭐 얻을 것도 없었어요. 미래, 소망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서 동일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분께 충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물론 우린 인간이어서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내가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뭐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어떤 행동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죠? 자, 우리가 처음에 오늘 귀한 답을 발견한 게 바로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보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보배가 되시면 우리가는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참된 아주 신실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태도 혹은 마음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나오는 말로 하면 두 마리의 섬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신 생각하여 오직 그를 그를 경외하며 같이 경외하며 읽으세요. 자, 너희 마음을 다해서 다하여 마음을 신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여기 뭐 진실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라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예수님한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래요, 먼저? 마음을 어떻게? 다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쵸?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경외하며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순교자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있을 때 굉장히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당국에서 잡아서 네가 딱 한 번만 왜냐면 워낙 훌륭한 분이어서 이 당국자들도 사실은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을 마련해 줬죠.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거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라. 오히려 이쪽에서 더 이렇게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연세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일평생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모른다고 할 수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죠?
폴리갑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고상한, 그죠?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나?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해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이 폴리갑을 자기를 주님이 배반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 내가 살겠다고 그 나이가 되어서 모른다라고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 주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여야 돼요. 그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가 기억이 되고 거기로부터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되어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늘 제자리를 찾으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기 진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라라는 말도 앞에 나오는 말과 같거든요. 신실하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 어떤 단기간에 막 뜨겁고 뭔가 할 것 같고 하다가 그냥 주저앉으면은 나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냥 냉랭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한 판에 열심을 안 내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그쵸? 그 수준을 쫙 유지하면서 그렇게 거기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를 성경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특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거기 있는 게 신실함이다.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신실함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실한 헌신의 태도는요 그거죠.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 또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신실한 헌신의 행위, 그죠? 행위. 자, 신실한 헌신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적당한 마음의 태도가 있죠. 동기가 있고 마음의 태도만 있으면 되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된 헌신은 늘 어디로 이어지죠? 행동으로. 거기에 걸맞는 행위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야 되지 말을 게 우리 마음이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이 어떠함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생각이 이렇고 마음이 이렇고 감정이 이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게 돼 있어요.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게 진짜라면 겉으로 다 표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저 윤영 자매가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그죠? 아기가 막 울면 어떻게? 아, 난 아기를 사랑해. 난 아기를 많이 아껴. 그 가만히 앉아 있나? 아니죠. 막 만사저치고 막 달려가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마음에 있는 진심은 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어려우냐에 따라서 주저하기도 하고 가끔 실패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늘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실한 헌신에는 늘 행위
라는 게 따르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 장례 준비 말입니다. 안드레도 자원하지 그래도 않았습니다.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가늠한 가늠한 여인도 병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아는 자신들이 그 일을 하기로 어떻게 하죠? 결심합니다. 결심하겠죠, 그죠? 예. 결심하고 움직였죠. 네. 결단이라고 해야겠죠? 결심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렇죠? 결단.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아직 어두울 때. 그렇죠? 자,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새벽. 행동하기 쉽습니까? 어두울 때는 아니, 어려운 어렵습니다. 거예요. 그죠? 예. 행동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할 때. 내적인 이유도 충분하고 외적인 이유도 충분할 때.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 진 거예요. 아, 지금은 어둡구나. 그게 어떤 의미건 간에 이 어둡구나. 어두우니까 못한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렸는데 이 두 사람은 그거를 넘어갔죠. 어두울 때 뛰어나가서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난 순간에 바로 무덤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자, 주님을 향한 마음도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무시하면 안 돼요. 마음도 너무너무 귀한 거.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실하고 참된 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행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은 행위예요. 할 수 있을 때는 행위로 해야 돼. 할 수 있을 땐.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혼자서 감옥에 gat혔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성도들의 모임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헌신은 행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은요. 이거를 100% 증명해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몸하고 띄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큰 폐단입니다. 내가 뭐 마음속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만족하고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여인은 어디까지 따라갔죠? 십자가까지. 그렇죠. 무덤에까지 따라갔죠. 십자가는 물론이고 무덤에까지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죠.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장애물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말한 헌신은 쉽다 어렵다? 이런 게 없으면 쉽죠? 네.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어요. 근데 요즘에 어렵죠? 마스크 쓰면 굉장히 써서. 어렵거든요. 왜 갑자기 숨 쉬는 게 어려워져요? 장애. 마스크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도 신실한 헌신을 하려고 할 때는 늘 마스크를 쓰고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 쓰고 한번 달리기라도 하면은 거의 사망 일보 직전까지 가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서 그 장애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장애물 없이
헌신을 생각했다가는 금세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망대 지을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느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 정말 창피를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하셨죠. 누가 쳐들어오는 상대방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으로 상대방의 20,000명을 충분히 당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겠느냐. 만약에 당해낼 수 없다면 그 사람하고 화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는 일에는 그만큼 커다란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장애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인용구를 읽고 우리의 신실한 헌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또 나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찾으시고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물론 뭐 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둘은 무덤으로 가는 중간에 앉아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어깨를 으쓱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낙담해서 손을 내밀어 불평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맨날 그죠? 이렇게 되고 맨날 나 혼자 섬기는 것에 이제 진절머리가 나. 이젠 안드레더러 좀 하라고 하지. 나다넬더러 리더십을 좀 발휘하라고 하면 안 되나?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기 쉬웠을까요? 하기 싫어. 끝까지 아마 무덤으로 하지 그렇죠? 않고. 가지 못했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그렇게 할 이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행보는 그쵸? 중간에 이렇게 좌절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무슨 장애물들이 있어요? 소만, 낙담, 낙담. 한번 적어볼게요. 낙담. 또 불평, 불평. 불평. 나 혼자, 나만. 그죠? 나만. 네. 또 있나요? 어깨를 으쓱했다고 하는 거. 그죠? 그게 무슨 소만? 감정이지? 소만? 높아짐? 뭐지? 왜 자만? 이렇게 하지? 갑자기 허무, 그죠? 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드. 낙담하고도 비슷한데 허무할 때 우리는 어깨를 으쓱거려요, 사실. 허무라는 게 지금도 허무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때도 굉장히 공허해지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그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런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다시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평이 왜 나오죠? 왜 나온 것 같아요? 불평. 가는 중 힘들어서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안드레더러 나다는. 네. 뭐 나만에 들어있기도 한데 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비교가 있는 거죠. 비교. 예. 이거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긴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런 구조에서 생각하고 또 감정을 품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실한 헌신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낙담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다. 허무하죠. 뒤에가 뭐가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불평하죠.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신실한 헌신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이렇게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어떤 게 여러분의 이 신실한 헌신을 제일 많이 방해하나요? 네, 찾아보셨죠?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좀 나눠주셔도 좋아요. 아, 저 사람한테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럼 생각하면은 제가 다음 뭐 새벽이라도 한번 기도라도 더 같이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나 좀 개인의 그 의지의 약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실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겨내게 될 때, 그죠?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헌신에는 늘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면 뭐 자기 합리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저러하니까 뭐 이것쯤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거기로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나 장애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반대로 우리를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상황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와주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물은 늘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한결같이 신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네, 마음의 동료가 있었던 것. 네. 그들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기쁩니다. 그들이 몰랐던 몰랐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뒤에 다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지만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매우 것은 중요해요. 그죠? 매우 이래야 뭐가 되죠? 중요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예. 이거는 굉장히 연습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건 느끼지 않건 인식하건 그러지 않건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거를 의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게 하려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한결같이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말씀과 기도. 아, 그거 뭐 언제나 100% 답이네, 그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뭐 다 적어드릴게요. 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 내가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까 포기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죠? 이 포기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했던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땐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한 뜻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딱 정해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려는 이런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럴 땐 여지없이 자기 원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신실하지 못하고 솔직히 뭐 거짓되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조변 섞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피하려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한 이걸 제가 생각하기엔 그걸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습을 지켜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자기 태도를 정하고 잘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 이분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두 마리아는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자기들하고의 관계에서 그 오고 갔던 관계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주님 저버릴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늘 한결같이 우리가 신실하려면 자기를 지켜내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 자에게 보답하십니다. 예, 이사야 50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까?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그의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중에 행하여 빛이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누구를 찾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소리를 청정하는 이거는 이제 그 종의 목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같은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네. 시에만 사용되지 않고 산문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 풀어준 거예요. 예. 누구죠? 그렇죠? 종의 목소리. 예.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에도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수사적으로 의문문으로 바꾼 건데요. 그런 사람이 있냐? 너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yes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빛이 없는 흑암 중에 데에서도 해가고 그렇죠? 그래서 빛이 없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나쁜 같죠. 사람. 흑암 중에 거하고 빛이 없고 이러면 이거 죽는 그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중에 있어요? 고난 환란 중에 흑암 중에 있어요. 캄캄해요. 빛이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의뢰하며 그렇죠. 예, 여호와 이름을 똑같죠. 이것도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니까 중간 거 다 빼보면 어떤 말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해라. 의지합니다. 예. 언제라도 흑암 중에 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의 그죠?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뭔가 맡은 일 있으면 책임감 있게 다 하고 이런 것도 충성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충성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향 하나님께 의지 이게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그게 기반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죠? 너 태도 바꾸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태도는 바꾸지 마라. 나를 향해서. 늘 너는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하고 의뢰해라. 그게 나를 경외하는 일의 출발점이고 그게 내 말을 듣는다라는 진짜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뒤에가 좀 다르죠? 예. 이게 뭐냐면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거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충성인 거죠. 자, 그다음 문제 우리가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여기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예수님을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뭘 옮겼죠? 돌을. 자,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옮긴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옮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한 여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도 나오지만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기대나 소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기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여인들의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무덤으로 갔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요 뭐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어떤 기대나 긍정적인 것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그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인들이요 뭔가 충성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목사님은 충성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놓고 해서 풀어가는데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헤아려 보면 이 여인들은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뭐 이런 뭐죠? 결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그 무덤에라도 가봐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상이라면 보상을 주셨던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게 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한 행동에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늘 어떤 명분이 있고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이길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겠죠.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로 어떤 경우에라도 한결같은 믿음을 견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많죠? 예, 많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충성은요, 여러분, 충성이나 헌신 같은 거는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거는 가능할 때보다는 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 질문에 좋은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 좋은 믿음, 좋은 헌신을 계속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대답을 한번 통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이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죠? 있나이다. 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거 말 되게 재밌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앞에서 믿는다고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아버지는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에까지 안 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게 대답을 했는데 자, 일단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믿었던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래. 일단 안 믿었다. 한 표.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헷갈리죠. 그죠? 사실은 이 말만 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는 얘기인지 안 믿었다는 얘기인지 생각할 수가 없지만 이게 사실은 인간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죠. 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난 나름대로는 믿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그 믿음을 평가할 분의 기준에서 보면 턱없이 뭐 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 그렇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자, 여러분 믿음이 지키기 힘들 때도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지금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고는 있거든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이 절규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요동칠 때, 그죠? 그 요동침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지켜지는 건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늘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인식하고 그거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늘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는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도 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헌신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헌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참 의아한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진짜 믿어요? 믿는 사람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아멘 안 돼 잘. 그죠? 우리 윤영이 있는데 윤영이가 웃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만은 남편이 내일 갑자기 마음 바뀌어갖고 그 교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죠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죠? 현실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완전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런 사이에 우리가 늘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과 인간의 불가능성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늘 이 기도 드리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꽉꽉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음 지킴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옮겼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언제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렇게 많냐, 그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또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똑같은 이게 그 사람들끼리 같은 수준이라는 말도 되고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죠? 부지런함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 우리 계속 공부하는 거 그거. 신실함. 그래, 신실함이 필요해요. 끝까지 가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겨우겨우 도다르는 게 아니라 소망에, 그죠?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그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약속함. 예, 기업을 든 자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갈 수 있다.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목회자는 자기 청중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한결같은 것은, 부지런한 것은, 한결같이 부지런한 것은, 그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또 신실해야 합니까? 여러분 싫죠? 네? 이런 단어 들으면 좋으세요? 참 이거 참 피곤하다. 예수 믿는 게 원래 이런 거였나? 내가 속았네. 나 적당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여지를 안 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애초부터 너희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거 요구해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가 그거 힘들어할 거 다 아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된다고 변함없이. 자,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렇죠. 1번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또 위에 답에서 9절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받으려면 위에 있는 단어로 하면 끝까지, 그죠? 네. 또 소망의 믿음으로 소망. 오래 참아야 돼요. 음. 그렇죠? 네. 네.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 개인의 죽음이건, 그렇죠? 이 세상의 종말이건 어떤 끝을 의미하건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결론을 볼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간에는 막 열심히 하고 힘을 내다가, 그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나 할 일 다 끝났어? 그리고 그냥 막 풀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어떤 일을 하는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세요? 이 어려운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약속들을 기업. 기업으로 받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저절로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된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저도 뭐 늘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 믿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변하지 말아라. 똑같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찾으면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침체된 상태가 아니라 그죠? 예. 부지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라. 100%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늘 우리가 이거를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저는요 정말 좀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하늘의 영광이나 구원은 그냥 일단 딱 받고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게 자기의 지상 목표라면 그 사람은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라는 거, 이거는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말한 대로 끝까지 부지런하려고, 변함없으려고, 한결같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복인 반면에 아무나 얻을 수는 없는 그런 상급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절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옮겨놓은 구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을 옮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늘 새로운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직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면서 부지런하게 우리 주님 섬기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만큼 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